지난주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이 신비하게도 깨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르심을 뭐라고 그랬냐면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내적 부르심이다 이렇게도 말한다 하였어요. 왜 이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또 왜 내적 부르심이냐 이렇게 부르냐면 성령의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가 뭐 인지하고 말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가운데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외적 부르심도 있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 전파라고 그랬죠. 복음 초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외적 부르심을 도구로 하여 내적 부르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이러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말로는 성령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돼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소율이 문답 32번 문답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은택들에 참여합니까? 답을 읽습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금생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은택들에 참여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데 네 가지 은택을 말하고 있죠.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이것들에 동반되는 은택들. 자, 그런데 질문 자세히 보세요. 금생에서 그랬죠? 금생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얻어 누리는 유익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뭐냐? 37번 문답에서는 죽을 때 얻는 유익이 뭐냐? 38번 문답은 부활할 때 얻어 누리는 유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금생에서 참여하는 은택들만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성경이 개략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효과 있는 부르심이 나오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 이 부르심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택하심이 있어요. 이걸 예정이라고 했어요. 30절 보세요. 사실 29절부터인데 제일 처음에 미리 아심과 정하심이 나오죠. 정하신 그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래서 그 예정하신 그들을 이 땅에서 부르시고, 그죠? 그러면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지금 오늘 소율이 문답 32번의 그 내용이에요. 의롭다 하시고 이게 금생에서 얻는 은택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죽음과 부활의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영화롭게 되죠. 이게 최종적인 은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생에서 얻어 누리는 이 네 가지 은택 중에서 다 하지 않고 첫 번째 은택인 의롭다 하심만을 함께 나눌 거고요.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이제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이것들에 동반되는 은택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함께 살펴봅니다. 소율이 문답 질문 33번이에요.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전가되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진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의롭다 하심은 뭐냐? 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마디로 죄 용서예요. 자, 의롭다 하심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죄 용서, 죄 용서. 자,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시험을 받고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같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6절 보세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설명하기를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죄 용서라는 거예요. 죄 용서. 처음부터 아예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용서하고 하느냐. 그래서 이걸 은택이라고 합니다. 복이라고 하죠. 다윗이 정말 이건 복이다, 복이다. 우리 편에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이걸 선물로 받은 거니까 이건 정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래가지고 정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죠. 맞아요. 그냥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해버리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나와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런 죄에 대가 없이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편에 묻지 않으신 거죠.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그 죄값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그 죄값을 찾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우리 편에서는 정말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없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값을 누가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죠. 우리는 값없이 죄 용서 받았지만 이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이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 아닌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는 것이며 어떻게 그 효력을 우리가 받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움찔해요. 아유, 정말 어떻게 그런 거지? 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들이 여기서 다시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 이 한몸됨의 이 개념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지 않았다면, 한 몸이 아니었다면 그 질문은 타당할 수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 몸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져요.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치르신 값은 얼마든지 우리가 치른 값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거죠. 이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하시는 바 그 연합의 전제 조건이에요.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주님과 강력하게 한몸 되게 하신 거예요. 신비하게 한몸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인정되는 거죠. 그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하나님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연합에 의한 전가예요. 연합에 의한 전가. 그러므로 우리가 거저 죄 용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택이죠. 은혜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죄값 치르신 것이고 성령께서 그냥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신 거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거저히 죄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아니, 정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된 게 맞아요? 충분한가요? 뭐 부족한 거 없나요? 정말 충분해요?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7절 18절 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7절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같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보충해야 될 것도 없어요. 완전한 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은 안 되고 계속해서 제사 드려야 된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선행을 추가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 용서는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율법의 행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도덕과 윤리와 선행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뭘 요구해요? 율법은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하나 안 지켰는데 다른 하나 지켰다고 난 율법 지킨 사람이야,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을 항상. 그래서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술 작품 보면 일반인들의 눈에는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냥 괜찮아 보이잖아요. 괜찮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전문가의 눈으로 딱 보면 부족한 게 보여요. 아쉬움이 보여요. 전문가면 전문가일수록 더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흠과 티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의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동기와 의도까지 하나님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의 입술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죄가 없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욥기 15장 15절 보면 심지어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선행으로 보충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걸 붙이는 순간 뭘 붙이는 게 돼요? 자신의 죄를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더러움을 붙이는 거지 결코 선함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것도 좋고 그것도 좋아. 오직 예수님으로만도 괜찮고 예수님에다가 너희 선행을 붙이는 것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바울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복음 안에 잘 섰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잘 지켜야 진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야. 그렇게 거짓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이 복음 외에, 지금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지금 참 복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거 절대 붙이지 말라는 거죠. 절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말미암는 모든 죄사함 받은 거예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쉽게 우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았다.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께 우리께 됐으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 흔들리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께 이런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의롭다 하심의 이 교리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리가 바로 서면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이고 이 교리가 무너지면 이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오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이야기한 거죠. 왜 그랬냐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어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 선행이 들어가야 진짜 완전히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이 삶의 부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더 종교개혁자들이 심각하게 봤던 건 뭐냐면 교리의 부패. 이 의롭다 하심의 교리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나왔던 게 종교개혁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외쳤던 게 뭐냐면 이 의롭다 하심의 교리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 우리는 완전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왔던 거죠. 그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어떤 후에 또 유익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죄 용서예요. 죄 용서. 그런데 또 어떤 내용도 함께 담아내고 있는지를 또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답을 보세요. 자,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받아들이심이 있어요. 받아들이심.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롭다 하심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함께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사람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지금 죄를 저지른 아담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됐죠. 먼저는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하나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순종의 문제가 있는 거겠죠?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셈이에요. 자, 우리에게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도 아담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해결됐어요. 그죠? 그럼 다 끝났나요? 다 끝났나요? 죄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어때요? 뭐가 남아있는 셈이에요? 순종의 문제가 남아있는 셈이에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까 선행을 해야 완성되는 게 맞나 보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종의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는 거냐라고 할 때 똑같아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값 지불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함께 들어가 있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신 거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지신 거예요. 순종해서.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이 원래부터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그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치 아담 앞에 놓여있는 선악과하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차이는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고 한 아주 쉬운 내용의 순종이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더 어려운 걸 지금 순종으로 지금 제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같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17절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의 한 범죄, 불순종으로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죄인 되고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18절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래요. 19절에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하죠. 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담의 불순종과 비교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단순히 대속, 죄값을 대신 치르는 내용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불어서 말 그대로 아담이 해야만 했던 그 순종을 완성하신 그런 구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마치 아담이 순종했다면 누렸을 그 생명나무의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인해 예수 안에서 거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 그렇게 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얻게 된 거라고요? 우리의 행위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거저 누리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행위가 별첨되고 자시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게 은혜예요. 전적으로 은혜예요. 전적으로 은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의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거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행위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성령이 일으키신 거라고 그랬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내 의로 전가돼요.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본문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 3장 20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지금 제가 다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가 설명했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이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순종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우리는 다만 성령께서 일으키신 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떠한 정죄함도,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사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무대 되기를 바랍니다.